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걸작품 대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영접을 받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헌신이 각별했던 그런 자매들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참 헌신된 여인이었고요.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믿음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주님과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비춰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는 일손이 부족해지자 또 일손을 돕지 않는 그 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자신을 좀 돕도록 그렇게 명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자매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또 사랑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중요하고요. 다 귀한 그런 헌신,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르다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그 선택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렇지 않게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또 생각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최선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주님을 향한 최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보통 우리가 한 시간에 한 4km 정도는 군인들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걷는다면 한 3km 정도 우리가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나 예루살렘 머무시다가 저녁이 되면 꼭 1시간 정도 내려가셔서 베다니에서 저녁을, 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있는 그 가정에 머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별한 그들과의 관계, 친분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주님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대접하는 일에 좀 앞장섰던 그 집안에 그래도 동생보다도 언니였던 마르다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했던 여인입니다.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신다. 버선발로 뛰쳐나가갖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했다. 누가 마르다에 가서 예수님 초대해 와라. 예수님 우리가 모셔야지. 누가 떠밀어서 나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와,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서 환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손님 오는 거 부담됩니다. 청소해야죠. 간식거리, 마실 차, 대접할 준비를 해야죠. 식사를 해야 된다면 장도 봐와서 요리도 해야 됩니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 안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요, 이런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우리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의 일들이, 여러 섬김의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부작교 어제 3주차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봉사팀 우리 문고사님 중심으로 해서 장봐오고요, 그리고 요리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그냥 요리하고,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와서 또 같이 섬깁니다. 봉사팀에 또 권사님들, 집사님, 또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요. 한 100명 가까운 스태프들, 또 아부작교 지원자들, 그리고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 같이 함께 식사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내 일처럼, 내 집안일처럼, 우리 집에 잔치를 벌여놓은 것처럼 항상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 줍니다. 이런 여자분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3주차 지내면서 계속 그런 섬김들, 감기 걸리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때쯤 가서 인사드리고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참 귀합니다. 귀해요.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가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혼자서 하고 누군가 돕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분주합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아주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바쁘고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막 갈라지는 그런 상태가 분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고 제자들이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섬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요, 찢겨나가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음식 준비해서 주님 향해서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하는 심정처럼 너무 분주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꾸 뭐부터 잡아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콧내려 부르면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서 했던 그런 기쁨의 음식 장만이 어느 순간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분주함이 생겨요. 막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밀려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활달한 여인입니다. 적극적인 여인이에요. 성실한 여인이에요. 책임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손님 대접하는 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 집안에 또 여주인이에요. 나름의 손님을 그래도 많이 치러본 여인입니다. 잘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잘 대접받았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분주함이 마르다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에 와서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가서 불만을 토해냅니다. 마르다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면
동생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부터 주님 발치에 앉아서, 강대상 여기서 말씀 전하신다면 요 바로 밑에 앉아서 주님만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합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딱 주리를 틀고 앉아갖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마리아의 모습 보면은 너무나 진지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달콤한 꿀을 꿀꺽꿀꺽 삼키듯이 너무나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볼 수 있죠. 이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남자 제자들이 그 랍비 스승 주변에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즉 그 발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앉아야 돼, 남자들이 앉아있어야 될 그 자리였다는 거죠. 당시 여자들에게는 랍비의 가르침, 랍비의 특별한 구별해서 남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가르침에 여자들이 동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요, 제자들의 자리에, 남자들의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리아만 아니라 귀에 되는 대로 주님은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기회에 누가 그 자리 빼앗아 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남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 나도 주님의 여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리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와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었던 이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을 부족한 것을 느끼고 동생 마리아와 눈을 좀 마주치려고 쳐다보지만 전혀 언니와 시선 맞추지 않고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직선적으로 드러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님, 제가 남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제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부엌 아닙니까? 쟤를 좀 부엌으로 가라고 좀 내치세요. 보내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마르다가 주님께 부탁이 아니라, 부탁한 듯 하지만은 명령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요청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 갖는 분이 있죠. 아이고, 우리 마르다 잘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마리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부엌이지. 언니 일손이 부족한데 언니를 좀 도와줬어야지. 잘했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좀 일 좀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함께 일해야 빨리 끝내고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주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 듣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마르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마르다를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네가 근심하고 있구나, 너무 괴로워하고 있구나, 너가 고민에 빠져 있구나. 지금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 일행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너가 지쳐있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녀의 그 마음의 상태를 콕 찍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르다의 그 마음 상태를 콕 집어서 주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책망하셨다고 해서 마르다가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너 왜 말씀 안 듣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예배 자리에 안 있고 저 주방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자 음식 만들기 시작했던 마르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초점이 식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대접하려고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왜 또 쟤를 그냥 잡아두고 계신 거야? 내 중심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조종해요. 주님에게 명령을 해요. 너무나 교만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여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다시 나름대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하지 않은, 그래도 좀 거하게 잔치상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틀리게 되어지니까 급기야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내 계획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조차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함으로, 섬김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음으로 마리아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결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여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했다면 어느 순간 왜 내 뜻대로 진행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맞춰주지 않냐고, 마리아에게도 불편하고 예수님께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까지 조종하려고 하는, 예배 받으시고 그 자리에도 자기 집에 오셨어도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중간에 쑥 들어와서 불만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육신의 떡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육신의 뭔가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그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자가 되기보다도 그 예배를 섬기긴 하지만은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빠질 때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 주님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대접 받아달라고, 나의 정성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컨셉대로 주님도 맞춰주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착각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결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기보다도 주님을 섬긴다, 주님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거지로 주님이 다른 것을, 특별한 것을 원하시기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종종 신방 때 이제는 제가 요청을 합니다. 교구총무 권사님이나 목사들을 통해서 좀 먹는 거 많이 챙기지 마시라고. 신방한다 하면은 1년에 한 번, 대신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청소 말고 신방받는 그냥 거실만 조금 치우시라고. 신방받는 그 자리만 좀 치우시라고. 평상시 늘 조금씩 치우시고 음식 가능하면 준비하지 마시라고. 목마를까봐 물 한 잔만 준비하시라고. 그래? 또 도저히 준비한다면은 그냥 조금 신방대원들과 조금 뭔가 먹을 수 있을 정도만, 그러나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왜냐면요, 청소해야죠, 간식 준비해야죠, 차나 커피 준비해야죠. 마음 빼앗겨요. 만약에 식사를 대접한다면 뭐 할까, 장도 봐야 된다. 요즘 장 안 보고 식당에 가긴 하지만 식당 준비해도 그렇게 좋은 데 안 가도 되고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가까운데 오전에 끝나고 또 오후에 신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너무 배부르면 졸려서 신방 못합니다. 간단하게. 무엇보다도요, 지금 신방은 예배하는 건데 우리 집에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나눔의 교제의 시간인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다 보면 신방 스케줄 다 잡았는데 아침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디 집사님은 신방 못 받겠대요. 왜요? 그냥요, 지친 거예요. 준비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거예요. 몸도 그러하지만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신방대원들 보기에, 목사님 보기에 어떨까? 집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가능하면 준비하지 마시라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주시고 내가 어떤 위로 또 함께 기도 제목 나고 어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지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거 준비 안 돼도요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있는 게 저는 더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런 분주함을 책망하셨고요.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신 거,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일에 치여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은요, 간단한 빵 한 조각, 물 한 잔이면 충분하신 거죠. 마르다가 생각했던 뭔가 잔치상을 찾을 거 전혀 기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보다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나 일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다른 데로 빼앗겨버린다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인생길 가면서도 바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인생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묘히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교사로,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중보기도팀으로 운전하고 주차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내가 없어서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때 온전교회가 온전교회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또 봉사로, 섬김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너무 좋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동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흔들어 놓게 되면요, 주님을 향하던 시선을 나를 바라보게 되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사실은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요, 내 정도 돼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위에 빠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혹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충성, 거짓된 사랑, 거짓된 그런 마음의 동기로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이런 교묘한 사단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 분주함이라는 교묘하게 찾아온 그런 유혹에 낚인 거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까지 조종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내가 좌우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예배 자리만이 아니에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발치에 다 앉아있는 듯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요, 최고로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고, 내가 우리 집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어디 앉든지 누가 눈치 주진 않아요. 예수님이 용납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장 최고의 기회를 만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들을 그녀가 힘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말씀 보시고, 건강하실 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회 주는 대로 여러분 건강하실 때 또 봉사 역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몸 약해지고요, 질병 얻으면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눈이 침침해지면, 들리는 것이 약해지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 가지 못해요. 섬기고 싶은 섬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이루어지면, 삶이 바빠지고 삶에 뭔가 장애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건강할 때 잘하라고, 기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 먼저 예배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면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 죄송합니다. 80년 넘고 90년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평균 80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24년, 80년에 30%, 한 24년 정도는 잠자는 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한 TV를 보는데 한 9년, 좀 많이 보시는 분은 한 10년 이상 보시는 분도 있겠죠. 실제로 또 아파서 못 움직이는, 특별히 뭔가 활동하지 못하는 때가 한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이 휴대폰, 전화 오든 전화 안 오든 이거 늘 들고 다니는데 쓰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한 80 산다고 하면은 계산 이것저것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쓰이는데 한 40년 정도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용 있게 삶을 쓰는 그 시간은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0년조차도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미련하게 우리가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장 값지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활용하기 위한 최선은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깝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오히려 그 어떤 내가 계획을 짜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체험받는 그 시간이 내가 나의 방법을 구상하고 나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더 능력 있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나 기도의 자리에서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편 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좋은 편 보여주실 때 그 편을 택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